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보면은 반응이 좀 나누어집니다.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고 또 도와주려는 사람이 있고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하는 사람, 이게 나누어지기도 합니다. 도와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주장도 합리적이고 맞는 것 같은데, 우리 성도들은 가난한 사람을 보고 도와주려는 마음을 가져야 되지,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서 도와줄 필요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이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복받은 자녀이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사람이 복이 있고 복받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걸 지금 쭉 살펴보고 있는데, 이 시간에는 가난한 사람을 보살펴 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씀을 듣습니다. 이 본문에서 말하는 가난한 사람은 1차적으로 이 경제적으로, 육신적으로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구약에 보면은 이 가난한 사람,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을 대표해가지고 보호해줄 아버지나 남편이 없는 고아와 가부, 그리고 나그네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가 이들을 보살피라고 율법으로 명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 고아와 가부, 나그네, 그리고 절기 때는 레위인까지 포함해서 이 하나님의 관심사가 이 가난하여 도움이 필요로 하는 힘이 없는, 이것을 사회적 약자라고도 표현하는데, 이 사람들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살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부모라면 대부분 여러 자녀들 가운데 못 살고 힘들어하고 어려움당하고 있는 자녀에게 더 마음이 가는 게 일반적입니다. 잘 사는 아들, 자녀들에 대해서는 걱정을 해야 하는데, 어려움당하고 있는 자녀들 보면은 잠을 이루지 못하고 걱정하고 도와줄 거 뭐가 있냐 하고 생각을 하는 게 부모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착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것도 아니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살피시는데, 특별히 부모가 가난하고 힘든 자녀를 더 관심 갖고 보살피듯이 가난하여 힘이 없고 도움이 필요한 고아와 가부와 나그네들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도와주시기를 원하는데, 그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기셨던 거예요. 오늘날에는 성도들에게 맡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께 직접적으로 하실 수도 있지만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 대신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라고 도와주라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과 같은 것으로 나오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11절에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땅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그치지 아니하는 것. 늘 우리 주변에는 도움이 필요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가난하여 힘들게 사는, 도움이 필요하는 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성도들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도와줄 것을 말씀을 하신 거고,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시편 68장 5절에는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가부의 재판장이시다. 조지 밀러가 이 말씀에 의해서 고아들을 돌봤습니다. 또 기도 5만 번 이상 응답받은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고아의 아버지시라, 이 말씀에 사로잡혀서 고아들을 돌봤다고 합니다. 2,000명이 넘은 고아를 돌본 경우가 있었대요. 얼마나 많은 이 아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이 경계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에게는 손을 내밀지 않고 하나님께만, 왜냐하면 이 말씀,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라 했으니까, 이 고아들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 아이들을 먹이달라고 기도한 겁니다. 사람들에게 도와달라고 한 번도 말하지 않고 손을 내밀지 않고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신데 아버지가 먹여주셔야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한 번도 기도 응답을 안 하신 적이 없는 만큼 아주 정확하게 밥 먹을 시간에 맞춰서 공급을 하셨답니다. 조지 밀러 책 읽어보세요. 여러 번 나와 있는데, 조지 밀러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모세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다윗의 하나님은 따로 있고, 우리 하나님은 다른 분과 따로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다. 그래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라 인류 역사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이나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라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했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나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랑 동일하신 분입니다. 밀러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도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밀러는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한 겁니다. 자기의 돈이 필요하다, 돈 달라고 그 기도한 게 아니고, 고아들을 돌보기 위해서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달라고 기도했고 그대로 하나님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께서 고아들을 굶기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돌보느냐 하는 거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인정하시는 참된 경건은 보통 뒤에 나와 있는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르지 아니하는 이걸 경건이라고 생각한 거 많은데, 그 앞에 나와 있는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는 것, 이게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경건하다. 또 달리 말하면은 하나님 잘 섬기고 신앙이 좋다, 그렇게 인정받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봐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 히브리인들 에서의 의라든지 경건이라고 할 때에 구제가 가장 먼저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는 것, 구제하는 것. 단어 자체도 같은 어근에 나옵니다. 의라는 말이나 구제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고아와 가부, 이렇게 대표적으로 나와 있지만은 어려운 날에서 도움이 필요로 하는 이웃 전체를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을 보살피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이 뭐냐? 1절에 재앙의 날에 그를 건지신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당한 사람을 도와줄 삶을 살면은 얘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 도와주신다고 한 거고, 신명기 14장 2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 중에 거룩한 객과 및 고아와 가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또 15장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이 가난한 이 사람들을 돌봐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갖고 도와주면은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신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복을 주셔서 그것 가지고 또 이 가난한 사람들을 계속 돌볼 수 있도록 하신다는 겁니다. 여기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끼는 마음 품지 아니하고 손을 넓게 펴서 도와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내가 뭔가 좀 도와줬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이 그것을 공부처럼 여기시고 갚아주신대요.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보통 이자를 해서 주는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때는 내가 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으로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겁니다.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양과 염소 비유에도 나오는 겁니다. 새벽기도 본문인데요. 양과 염소 오른쪽 왼쪽 나눕니다. 이것 가지고 또 뭐 우파 좌파 나누더라고요. 우파 오른쪽. 근데 히브리인들의 사상은 오른쪽이 더 중요하고 이쪽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좌쪽보다는. 그래서 이게 뭐 사상적으로 우파 좌파 뭐 그런 건지 모르지만은 뭐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렇고,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주님 하시는 말씀하고 왼쪽에 해당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의인들, 오른쪽에 있는 양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복 받으라 하면서 예비하신 영원한 나라를 약속을 하시면서 왜 그렇게 하시냐에 대해서 그들이 했던 행위들에 대한 좀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언제 주님께 그렇게 했습니까? 그렇게 했을 때 마태복음 25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예수님 오셔갖고 도와달라고 하면은 안 도와줄 사람 없죠. 다 도와주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는 게 아니고 어려운 사람을 통해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사람 자체만 보기 때문에 내 감정, 생각, 그 상황 따라서 그냥 못 본 척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을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찾아오셨다고 생각하면은 예수님께 하듯이 도울 거라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주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던 행위들을 기억하시고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반대로 왼쪽에 있는 사람들을 마찬가지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기 때문에 안 한 것은 안 한 것이죠. 마태복음 19장 21절에 이제 부자 청년이고 간원이었던 주님께서 어떻게 명세가 얻느냐고 질문한 사람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계명 다 지켰다고 하니까요.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 내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부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도와주면은 그게 하늘의 부화로 쌓인다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송금하듯이 이 땅에서 하늘로 보물을 보내는 방법을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기도 합니다. 돈 문제를 얘기를 하면 상당히 민감하죠. 그런데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참된 회개한 것이 아니라고도 말하는 게 있습니다. 그만큼 이 돈에 민감해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 소유를 가난한 자에게 주라. 또 하나님의 일들을 주님과 복음을 위해서 드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그 사람의 믿음입니다. 이 말씀, 예수님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 하면은 내 소유를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 도와주는 것, 그건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하늘의 보화로, 보물로 쌓인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인정하고 또 그렇게 하는 사람은 말씀대로 되어질 겁니다. 하고 안 하고 뭐 결정은 각자가 하는 거지만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인정을 할 거냐 그냥 넘어갈 거냐 한번 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잠언 21장 13절 다시 읽어봅니다. 귀를 막고 가난한 자가 부르짖는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자기가 부르짖을 때에도 들을 자가 없으리라. 이 말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도와달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귀를 막고 못 들은 채 하면은 언젠가 자기도 도움을 필요해서 도움을 청할 때 그 도움을 청하는 소리를 들을 자가 없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신문대로 거둔다고 하는 말씀도 있는데 내가 어려움 당한 요새 소리를 듣든지 아니면 그 상황을 봤을 때 뭔가 내가 어떻게 도와줄까를 생각하고 찾아봐야 한다는 겁니다. 요즘은 하도 험한 세상에 가지고 길 가다가 지금 유급한 상황 만난 사람 그 장면을 보고 자기도 어려움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아니면 또 목격자라고 해서 경찰 가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사람들 때문에 그냥 못 본 채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웃집에 강도가 들어가지고 소리 듣고도 못 들은 채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그렇게 안 당할 수만 있다면 그런 사람은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 나와 있는 제사장 레인과 같은 거죠. 최소한 내가 힘이 없어갖고 그걸 못 도와준다면 다른 사람이든 아니면은 뭐 경찰이든 뭔가 그 상황을 도울 수 있는 걸 찾아보면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난한 사람을 보살핀다,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 할 때에 가장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14장 21절에 여기에는 이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긴다고 했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달리를 표현하는 거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핀다고 하는 것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갖는 것.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에 뭔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또 길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10장 33절 34절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가운데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나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와서 돌봐줬습니다. 제사장 레위는 보고 휘황이요. 도망치듯이 그냥 지나갔지만은 사마리아 사람은 도와줬습니다. 지금 강도가 숨어서 또 자기도 강도 만날 수도 있는데 제사장 레위인들은 율법에 의해서 핑계 댈 만한 것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졌느냐 갖지 않았느냐 이게 차이고, 불쌍히 여긴 사마리아 사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뭐 상종하지도 않은 거고요. 사람 취급도 안 합니다. 그런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은 죽어가는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서 그냥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였습니다. 강도를 만날 수도 있고 또 자기가 지금 가야 할 그 길을 늦춰지고 시간도 여기 보면 이제 기름과 포도주를 사용했을 뿐만 아니라 주막으로 데려왔고 계란이와 돌을 주면서 돌봐주라고까지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지나갈 수 없는 겁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어려움당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먼저 우리에게 필요로 합니다. 뭘 도와줄 거냐는 다음의 문제고 먼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것. 그 마음이 있으면은 뭔가를 도울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말로도 도울 수 있고 손을 펴 제물로도 도울 수 있고, 하나님께서 여기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 있을 때에 그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나 여건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허락하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항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부어줘라. 잠언 3장 27절 28절에도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여기 힘이 있거든이라고 있습니다. 내가 도울 힘이 아무것도 없는데 빚내가지고 하라
그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간과 재물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도우라는 거고, 그것이 없어도 최소한 내가 불쌍히 있는 마음에서 말로 위로하고 도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또 기도할 수 있으니까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고, 먼저는 어려움당한 이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는 게 필요한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18절에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내가 도울 수 있는 재물이 있는데, 그리고 어려운 이웃을 보면서도 도와줄 마음이 손을 움켜쥐고 도와주지 않는다 하면은 그 사람 마음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주신 것은 우리가 내 자신도 물론 사용하고 하나님 섬기도록 하신 거지만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라고 주신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나누어서 도와준다, 내게 있는 거 준다고 없어진다고만 생각한다면 도와주기가 쉽지 않을 거, 손을 핀다고 하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내가 힘써가지고 얻은 이 재물을 움켜쥐려고 그러지 펴가지고 도와준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그 마음을 가지고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자 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뭔가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계속 할 수 있는 은혜와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우리 이쪽은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여건이 확산이 안 되어가지고 어디든 있지만은 다른 지역은 그렇지 않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이 질병 때문에 사랑 가족 또 부모님들 먼저 보내시는 분도 있고, 또 안타깝게도 17살 먹은 아들이 그래도 이런 참 일 당하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참 이런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서 나랑 아무런 상관없다, 강 건너 불구경 하듯이 볼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복음도 당연히 흘러가야 되고,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 시국에 우리를 통하여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가야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매스컴들이 좀 이상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렇게 잘하는 그런 부분들은 하나도 안 내려놓고 일부 교회에 좀 잘못하는 그런 것만 막 너무 떠들어대고 있습니다. 아니, 교회가 무슨 이 전염병 근원지입니까? 오히려 더 철저하게 정부 원하지 않아도 조심하고 방역 잘하고 개인위생하고 뭐 잘 해서 예배드리고 아무 이상 없는데 뭐 그건 그렇치고, 교회가 이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필요로 하는 것이 마스크라고 해가지고요, 교회나 또 이 연합회에서 마스크를 또 많이 이렇게 공급하기도 전달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크게 이렇게 위협 안 당해도 어려움 당하고 있는 이웃들을 보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고, 또 그렇게 함을 통하여서 이웃 사랑을 보이므로
이웃들이 교회에 대하여 좋은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하듯이 하면은 그게 어떤 일이든 간에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은 말씀하신 대로고 그게 세상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주님 오셔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그때는 그決算 볼 때 반드시 그렇게 하실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 2절에 보면은 너는 너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7배나 8배에게 나누어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내가 알지 못하는구나. 누구든지 어려움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뭐 지금 괜찮다고 계속해서 괜찮고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느냐?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누구에게든지 재앙이 찾아오는 거고 어려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당한 이웃들을 도와줄 수 있을 때 도와주는 것, 그것은 나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하나의 씨앗을 심는 것이 되기도 하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도와줌으로 좋은 씨앗을 심어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22장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가난한 사람, 궁핍한 사람을 도와주고 형통했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하는 것이 여기에 나오죠.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또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어려운 이웃들을 도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다 또 섬긴다고 하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한데 안 한다고 하면은 하나님과 그 말씀에 대해서 알지 못하든지 아니면은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 있든지 어려움 당한 이웃들에 대해서 그냥 눈 감고 귀 닫고 있는 것인지 하여튼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고 뭐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을 보일 거냐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이 말씀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행할 것인가. 정말 하나님 우리가 안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는 것을 하나님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그 마음 따라서 어려운 이웃들을 보살피고 도울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나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을 보면서 언제나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고 사랑 은혜를 베푸신 것처럼 나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께 하듯이 사랑으로 돕고 나도 도움을 받으면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